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어느 대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다면 사람은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왜 보냄을 받았는가? 성도로서 혹은 한 가정의 아비로서, 어미로서, 부모, 자식으로서 나는 왜 이곳에 보내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가 더욱 귀하다고, 더욱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보다는 상위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본교회 부임할 때에, 부임 설교 때인가요? 아니면 위임식 날 인사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역을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 4대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자를 생각하면서 저는 삼양제일교회에 이제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진정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이렇게 귀한 성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망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건축 자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때는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 기도 설교하는 정도였지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10번도 또 그보다 더 많은 설교로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건축하는 일, 설교 준비하는 일, 그리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한 몫에 이렇게 다가오는 때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로부터 도망갈 방법은 없을까? 건축으로부터 도망갈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제 생각이기도 했겠지만,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책 제목이 도망치는 설교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많은 목회 가운데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뭔가 좀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 데 대해서 매우 공감했던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주부로서, 그리고 하는 일이 똑같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이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간혹 교우들하고 점심 저녁 때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좋아라 하시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하지 않고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안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런 분들도 계신 걸 보면은 우리는 많은 일가 가운데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좀 잠시라도 도망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결코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사명이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두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에서 여러분 도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령사역에 우리가 주님은 조금도 도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맡기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의미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소유자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야 될 내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사심 없이 그리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도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 수 있었고, 그 구령 사역을 통해 어떤 제자들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논밭을 보라고, 아직 추수 시기는 아니어서 이제 파릇파릇한 그 보리나 혹은 벼농사에 이제 결실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그 주변 환경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저 들판을 보라, 눈을 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도 뒤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내 갈 길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불안한 것은 요새는 횡단보도를 건너도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치고 갑니다. 그러는 경우를 아주 이제는 수없이 우리가 어디에선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또 반대쪽에서 건너오는 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만 보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갖는 비전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상을 높이 가지라. 그것이 당신의 발걸음을 더 높일 수 있다. 눈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은 내 개인의 입장과 내 개인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는 겁니다. 저 높은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데, 눈을 들면 눈을 들고 멀리 바라보고 주의 이상을 쫓아 나갈 때에, 주의 비전을 쫓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는 것은 비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성과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는 그를 영적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분과 나와 담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화평스럽지 못하면 늘 교회가 크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지닐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폰지와 같이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늘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내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입장, 경청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고 그에게 좋은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화목도 화평도 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내신 뜻은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목표를 낮게 두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보다도 이상을 높게 두고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얻는 것이 더 많다. 여러분,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한 2천여 명이 있는데 60몇 명이 범죄자로 혹은 피해자로 피의자로 우리가 귀국하고 송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 했을까. 그렇지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니까 그들은 그것이 혹시 잘못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가족과 내 앞날을 생각해서 돈벌이를 생각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아픈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제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이야기이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전의 어느 그 명아무개라고 하는 여인이 48살 됐는데 초등학생을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이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랬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런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심신 상태였든지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해쳐서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낮은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죄악의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위에 있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35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 안목을 지내야 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추수하기 전 넉 달 전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 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넓은 세계 속에 추수할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 밭을 보라는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밭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도 우리가 재직들이라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교회를 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혹 잘 나오던 분이 못 나오시는 분 누가 계실까?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은 뭐 없을까? 내 일과 내 가정의 일처럼 우리가 깊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늘 귀히 여기며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또 이렇게 단상에 앉아 있을 때나 또 설교하면서 여기 나오실 분이 여기 못 나오셨다. 그 자리에 안 계시면은 늘 마음이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늘 관심 있게 그리고 늘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부모가 관심 갖고 눈여겨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톱이 아프지 않은지, 아이들이 어느 구석에 상처가 있고 반점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다 안고 씻고 해서 다 어디에 상처가 있고 어디에 반점이 있고 다 알지만 아이들이 장성해서 같이 목욕탕도 못 가고 같이 목욕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안 하는데 어떠한 모양의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면 문 닫고 나오질 않습니다. 더 같이 소통하고 더 눈여겨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픈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살고 40년, 50년 살아도 서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것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떠한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거하는 거 그러면서 더 깊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가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관심 대상에서 모두가 다 벗어나고 이기적인 삶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았는데요. 3장, 6장, 9장의 말씀을 잠깐 소개한다면 3장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그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안목에서 보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진정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은 이 저녁에 되어서 우리가 뭘 먹어야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는가?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이 보는 관점이 아닌 영적 안목으로 말씀하시기를 떡과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오병이어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죠. 영적인 관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지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이 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9장에는 무엇입니까? 소경을 만나시고 내가 진정 보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밝게 하셨고 그리고 광명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눈을 떠서 세상의 꽃과 나무와 새를 보도록 내가 너에게 눈뜨게 한 게 아니고 너희가 광명을 찾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영의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영적인 소경된 것을 탄식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늘 영적 눈을 분명히 뜨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도로서 가정에서는 늘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호주로서, 기도의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낮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오병이어로 배를 채우게 하심이 아니라 떡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습니다.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구원해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성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주의 제자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귀한 영의 양식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한 전하고 증거하며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